저희 영광을 받으실 주님, 11월 첫째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사 저희들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고 더욱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나약해지기 쉽지만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모두 참석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체험케 하사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밀줄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을 기도를 간구에 귀 기울이사 치료받고 해결받는 축복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는 교회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강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으시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연일 은혜로운 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한 7시 밤까지는 오시면 다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50분부터 오면 이제 정식적으로 50분부터 7시 한 50분부터 정식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매일 저녁 유튜브로 인터넷 생중계로 전국에 15,000교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교회거든요. 약 6만 개. 5만에서 6만 사이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0,000개 교회 정도가 약 9,000개 교회 정도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폐쇄된 상태예요. 그걸 생각하면
거의 한국교회 3분의 1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에 이제 역전되리라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입다의 생일을 통해서 기생의 아들로 부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통치자로 그를 세우시는 그 역전, 놀라운 역전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기회로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어저께 기도회 전에 우리 잠시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요, 어린이 다니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다니엘. 똑같이 어린이 다니엘, 전국에서 한 10,000명 어린이가 10,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다니엘을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한 초등학생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고 막 오열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뜨겁게 막 완전히 막 얼마나 눈물 콧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참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제 저희 진행하면서 저의 가슴을 멍멍하게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그 날이 이틀이에요. 저는 첫날은 이제 뭐 장진숙 작곡가, 의 고백이요, 히즈윌. 제가 지난 한 주간 히즈윌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에서 이런 노래, 참 히즈윌, 하나님의 뜻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히즈윌. 그 곡들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를 진행하는 분이신데 참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탁월한 수학 교수, 그저께인가요? 장길영인가요? 차길영 대표. 이 두 분이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갖고 정말 멋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진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예를 들면 큰 부자가 됐다, 큰 은혜를, 이런 것을 떠났어요. 그런 걸 떠나서 대장금 감독의 며느리가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델을 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그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 다져진 신앙이더라고요. 기도를 안 했는데, 물론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기도의 거장이셨지만 차길영 대표는요, 사업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피를 말리는 고통이죠. 잠깐 묘사를 그렇게 심하게 안 했지만 피를 말리는 고통이죠. 직원들이 월급 대주기가 버거워지고 그동안에 쌓아뒀던 것이 다 날아가고 바닥이 나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도까지 간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저희는 1시간 기도하는 거죠.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자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 그리고 결국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장진숙 작곡가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엄청난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인격적인 모욕과 그리고 가난과 이 고통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고 결국은 그 위기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차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적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영적인 체계가 딱 써 있어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의 그 비결을 딱 손에 쥐고 있는 이제 잡았어요. 자기 스스로 기도문까지 만들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문 이런 기도문까지 이를 만들면서 영적인 체계가 서 있고 확립되어 있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정말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이다. 여러분, 기도의 그 장 밑에 기도의 용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우리의 후대에 물론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있고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또다시요, 여러분, 또다시 그런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의 명품 가문,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인정 3번이 있었는데요. 그 3번의 의롭다함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실패와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 웃고요. 그죠? 빛이 웃으면서 못 믿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뭐죠? 아들까지 하나님께 잡아서 바칠 정도로 그 부활의 신앙,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나? 나의 벗이라 불렀어요. 벗이라고는 벗은 어떤 존재냐면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해도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시기하지 않고. 사천이 눈을 선 다음에 배가 아픈 시대인데 정말 내가 잘 될 때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벗이에요.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져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뭐 바다에 풍랑이 그칠 날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풍랑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어려운 환경들, 우리는 2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든지,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든지, 침체에 빠지든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주저앉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부르는 기회다. 이걸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런 도전,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도전을 하든지, 그 결과는 바로 뭡니까?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전체 통계로 30%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움들, 교회도 어렵고 국가 경제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서로 보듬어야 되는데, 서로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인심이 흉흉해지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인심이 점점 더 흉흉해져요.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오늘 저희들이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고난과 고통은 보자기다. 선물의 보자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화 영화. 요즘은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과 함께 그 만화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그 캐릭터가 나오면 엄청나게 연관된 자동차부터 해가 로봇 연관된 상품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저희들이 아이들 키울 때는 제일 이제 그 유명했던 만화 영화가 마징가 제트. 기억하세요? 마징가 제트?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 예.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요. 평화롭게 이제 각자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외계에서 지구를 공격해 오들어오는 이상한 비행물체가 발견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이 비상소집을 하는 거예요. 비상소집. 예. 그러면 이제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뭐죠? 그 주제가가 올려 버리죠. 예. 무쇠팔, 로봇, 무쇠팔, 로봇, 주먹,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노래 있잖아, 노래. 마징가 제트 노래가 나오고, 독수리 오형제 노래가 나오고, 반드시 출동할 때 주제가가 올려 퍼져요. 그리고 싸우다가요, 싸우는데 힘에 붙이면, 각자가 싸우다가 힘에 붙이면 어느 순간에 합체를 해요, 합체할 때도 한참 또 주제가가 올려 퍼져요. 주제가가 올려 퍼지면서 합체를 합니다. 합체를 해서, 이제 독수리 오형제는 불새가 되어서 싸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징가 제트는 합체를 해가지고, 외계인을 물리치는 그런 드라마인데 참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영화를 봤어요. 쭉 이렇게 동영상을 좀 뽑을 게 있는 것을 봤더니 시간이 부족해서 다 찾지는 못하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제가 다니면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이 마치 흩어져 살던 사람이 저희들이 모이잖아요. 이 예배. 교회는 예배에서 한 자리에 모일 때 한 몸이 되고요. 한 몸이 되고 그때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어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복이 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반석이 뭘까요? 인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인간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인간 중심의 체계 위에 서 있다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예? 무섭도록 타락하고 중세의 암흑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요, 아직도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제들에게 있다, 사제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인이 100명이 모여도 그곳에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인간 중심이에요, 사제 중심이에요.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반석, 베드로라는 말하고 반석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이 반석은 바로 뭐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죠.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에 바로 쓰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떠내려가는 인생은 바로 뭐죠?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와도 인간적인 동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동기에 서 있는 사람들, 자기의 공로 위에 서 있고 자기의 이름 위에 서 있고 명예에 서 있고 이익을 쫓아다니고 그런 동기로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이, 나의 결심이, 여러분,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요, 아무리 결심이 굳세어도요, 베드로 보세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장 부인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어요? 이 상황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로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는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놀라운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천국 열쇠에 있는 거죠. 천국 열쇠가 바로 뭡니까? 19절, 땅에서 묻고 땅에서 묻고 땅에서 푸는 거죠. 예. 땅에서 묻고 푸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경험하고, 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전까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한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묻고 푸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8장 초반부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한 어린아이도, 한 소자라도 실족하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있는 거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언급해요. 교회. 이제 일어난 양을 찾아라. 낙심한 사람을 돌이키라 하면 말하면서 이 낙심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룹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 말하고, 교회 말해도 안 되면 이방인 첩역이라. 또 다시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사람으로 알고 그를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말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밀을 말하는 그 말씀을, 이 비밀이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라 했던 그걸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면서 이 묻고 푸는 것이 뭔지를 19절에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고, 이 천국 열쇠로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결박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사역을 교회에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묻고 푸는 기도를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 최소 되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 그 공동체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속에서 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차기령 대표가 기도에서 너무 멋있게 명쾌하게 종합적으로, 무슨 종합 선물 백화점 세트 같아요. 네. 거의 모든 기도에 관계되는 것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이루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서 떨어지면요, 활발 타오르던 불을 여러분 하나씩 빼놓으면 다 사그라들잖아요. 혼자서 나가 떨어지면 다 사그라들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 혼자서 그래서 뜨거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떨어지면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차가운 이성만 남습니다. 이성. 지식만 남습니다. 지식. 아무 능력이 없는 이성만 남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어저께 우리 그 간증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북을 탈출한 선교사님 3분의 1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와닿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그 충성하던 아버지의 어머니가 굶어서 죽고, 그 굶어서 죽은 시체를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그러면서 김일성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탈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살려주시잖아요.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죠? 그 한 지도자를 만나고 내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뭐죠? 한밤중에 이 수갑이 풀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네? 그래서 구조받는, 돌아와 보니까 뭐죠? 동생까지 구조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남아서 주님의 정언을 감당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기적 같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해해요. 그냥 그 당시 상황만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는 모르지만 그냥 말보다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냥 가슴 깊숙이 같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잖아요. 여기는 흘러 넘치는데 거기는 없어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이런 비참한 건 끔찍한 이야기를, 도대체 딴 세상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 풀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이 세상에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묻고 푼다는 것은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예? 이 땅은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쳐다봐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죠. 광명한 천사같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예? 너 혼자 독립해? 예? 이거 따먹어도 괜찮아? 강명한 천사로 와서 사탕 발린 달콤한 말로 꼬셔서,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사단은 언제나 똑같이 사탕 발림의 그 달콤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신앙을 뒤흔들면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하고, 그래서 이 땅은 뭐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묶어야 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묶어서 결박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이런 부딪히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아파요.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는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도요,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금성에서 왔고 한쪽은 수성에서 왔잖아요. 화성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참음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양보와 소가리와 아픔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맨날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하는 그런 거예요. 다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뭐 이러면 특별히 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바로 천국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공사 중이에요.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 부딪혀도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변화될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 여러분, 이 세상에 성난 바다 물결같이 평화 없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으로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정치로, 군사력으로, 다 돈의 힘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한 가지는 못해요. 이 세상을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만 교회는 이 세상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 도둑놈,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묶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묻고 푸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무기.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실 것이라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과 임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하자는 이 하는 일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만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사탕 발린 목소리 같아요. 마귀의 사탕 발린 전략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번에 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공격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함께 하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이유를, 코로나 때문에 제일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이걸 공격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리라. 제일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 물론 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저녁에 붙잡혀 돌아가셔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는 만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교제를 가지면서 마지막 설교를 담아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내 안에 거해라. 너와 나는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뭐죠?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로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제가 포도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겉은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름주름 맺힌 열매가 어느 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탁 쳐보면 탁 부러져요. 그 중간에 벌레가 들어가서 나뭇가지 안에 원액이 지나가는 자리를 깔아먹어요. 그런 벌레가 있어요. 포도나무에도 약을 많이 쳐요. 제가 포도농사 지을 때 얼마나 약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약을 안 쳐주면 안 돼요. 약을 안 쳐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줄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원액이 지나가는 부분을 깔아먹어요. 깔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딱 겉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깔아먹으니까 원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시들시들해지고 포도가 벌겋게 익으면서 이제 상품 가치를 발휘를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거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첫 번째 바로 뭐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옛날에 다 들었어 아니고요. 지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그거는 나왔던 말씀도 아니에요. 내 입, 아버지의 입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지금도 끝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현재형의 말씀.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건강한 분이면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사시는 분도 꽤 많아요. 참 건강하신 분 같아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늘 말씀을 섭취하는, 그 말씀을 섭취하면서 좋은데 줄을 치고 옮겨 적고 이런 말씀 섭취가 기쁘고 즐겁고 꿀같은 그 삶이 여러분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산다고 말하기가 참 죄송하네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 기도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집에서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밥도 같이 먹어요. 잠도 같이 자요. 근데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관심도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 대화를, 오늘 마음은 좀 어때요? 오늘 몸은 좀 어때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가 없다면 같이 산다고 할 수가 없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쭉에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네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다 뭐죠?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요청을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 혼자 살아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 혼자 살아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사랑하셔요. 진짜 여러분요. 한 분이 빠지면 전화하고 관심 가지고, 또 직접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문자가 오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고, 좀 이렇게 궁금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다 그냥 혼자서 신앙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원래 고독한 거야. 내 문제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 문제까지 힘들 그런 건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 서로 사랑,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엎드리고. 사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뜨겁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인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자기 셀 식구들 이름만 불러서 기도해도 1시간이 모자랄걸요. 예? 그 부부들, 자녀들 하고 있는 일들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1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유언기도죠, 유언기도. 17장에 유언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17장의 기도의 처음과 끝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세상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마지막 기도예요.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17장의 주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연합해서 하나 되기 어려우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분열시키고 이단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있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노예 최더진 장로님 드루킹 할 때 그 특검 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신문에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는 분쟁 중. 그분이요, 그 변호사 사무실을 2군데나 이렇게 평강법인이에요, 평강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2군데나 운영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분은 교회 전문 대구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시고 은퇴하셔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가끔 전화를 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그분이 부회장 했어요. 가끔씩 통화를 해요. 예. 목사님, 저에게 막 기사를 보내주고 이러세요.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그 분쟁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야. 일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성업 중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한국교회는 분쟁 중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위기의 때를 만나서 어려운 때를 만나서 똘똘 뭉쳐서 함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싸운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서로 이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모습,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연합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실을 폭로시켜서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연합을 이룰까? 교회 연합을 이룰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 조그마한 소리를 듣고 크게 터뜨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제 이야기가 빅 돌아서 들려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딴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가지고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자기 추측을, 사실에다가 자기 추측을 더 하고 보니까 완전히 딴 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배할 때 은혜를 받겠어요?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는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지하고. 네. 에베소서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뭐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었어요?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때서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지고, 오늘 저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뎠어요. 그래서 밭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왜요? 가난한 가부들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요, 100% 헌금을 다 연보에 썼어요. 연보. 굳이 헌금으로 썼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데 썼어요. 교회 건물 유지비가 안 나갔고, 목회사 사례도 안 나갔고요. 교회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쏟아 부으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인 하면요, 좀 이상한 집단이긴 하지만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단체다. 그리스도인의 이름표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그들은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부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청주 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교회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하나 되는가?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초대교회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1장 11절까지 성천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몇 명이 봤습니까? 500여 형제가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예요. 감림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보고 돌아왔어요. 보고 돌아와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들은 바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랬을 때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교회가, 남겨진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함께 모여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탄생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탄생했다. 교회는 기도하고 뗄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데 더불어 하나가 됐어요. 연합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산성들은 오늘 주일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연합해서 성령이 오시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만 또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연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연합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세워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저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보존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2절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하나 되는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말만 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세워주고, 예?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힘을 얻어서 잘 됩니다. 잘 돼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모든 악독,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예요.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주님이 주신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 열쇠예요.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기도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니까 연합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면 연합이 안 이루어집니다. 다 뿔뿔이 제각각이에요. 전부 다 뿔났어요. 마음에 다 뿔이 나 있어요. 다 비쳐 있어요. 다 무기력해요. 기도하러 나가는데 단순해지셔야 돼요. 기도하자는 말씀에 단순해지셔야 돼요. 5만 가지 이유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 가정도 살고, 기도하면 교회도 살고, 기도하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 그 아우로 말미암아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단순해지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폭풍가득한 세상이라도 내 안에 하늘 평화가 찾아오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혼자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혼자 기도하셔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이 나와서 더불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주간 동안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출근을 하신다든지 그런 상황을 제해놓고 나면 예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이렇게 차가 끊어지고 불편하시면 제가 다 운행해 드리겠어요. 운행하고 또 저희들이 서로 카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1년에 있는 마지막 한 번의 이 엄청난 축제예요. 이런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